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바가지를 덮는 것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하늘에 좋으시는 분이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가라며 하노라. 함께 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땅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들 은퇴 나이가 70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시고 또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랍니다. 어린애 왔구나. 어서 와. 여긴 당신이 제일 어려. 그러더랍니다. 거기서는 제일 어린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여태까지는 자기가 아주 제일 어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 됐다, 애 됐다,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늙고 병들어 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늙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들녘의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듯이 나이가 들면서 고개 숙이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게 나이 들어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추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그 농사일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는 것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농사는 제가 보니까요 잡초와의 전쟁이고 병충해와의 전쟁이에요. 이러한 그 잡초들을 이겨내고 병충해를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농부들은 그렇게 여름에 태양볕을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야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천국 순례 여행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동행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냐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이하고 손붙잡고 함께 천국길을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크리스찬이 온갖 시험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맑은 물가를 지나고 안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가는데요. 이 안락이라는 유혹을 이기고 지나간다는 거죠. 금전이라는 곳에서 은광이 있다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도 이기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만 크리스찬 옆에는 소망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문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예 주님께서 기도문에 넣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몰랐으나 세상을 살아보면 볼수록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정말 세상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주 고랑포에 보면은 그 경순왕릉이 있어요.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그 경순왕의 무덤이 파주 고랑포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는 길은 포장을 해가지고 좁은 길이지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양옆에 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내 팻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오. 지루의 매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은 지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요,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요, 세상은 어서 오라고 우리를 반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이고 그 마지막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유혹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이방 우상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지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늘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이방 종교에 발을 들여 놓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가 45.19km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라톤 경기와 비슷합니다. 긴 거리인데 힘을 다해서 달려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을 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에 갔더니 고촌에 있는 모 교회의 그 모 장로님이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회까지 유인물을 다 돌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저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총회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까지 나가서 거론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목사님도 괴롭고 그 교회 교인들도 괴로운 거예요. 초지일관하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내주라. 죽을 때 내가 죽을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 사람의 방법을 보고 곡식은 모함에 옷간에 넣어라 하리라. 요즘 거의 추수가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가을에 누런 벼이삭 보면 이 곡식하고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벼이삭은 이거 가지고 그거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가라지 피는 이게 한 뼘 정도 쭉 올라와 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식물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자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돼 보니까 이 모든 게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요. 시작할 땐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울 왕이 뽑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도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고 우리 집안도 약한 집안이라 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변질이 되었다는 거지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대화문을 아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좀 보고 싶다. 사무엘의 영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 보면요.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언가 심판할 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 심판할 수는 없어요. 뭔가 구실이 있어야 심판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길어야 자르는 것이고요. 손발톱도 길어야 자르는 겁니다. 짧으면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는 어느 정도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죄가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꺼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9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끝까지 악해져 있었습니다. 재앙을 맞을 때는 조금 누그러지다가 재앙이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반복하기를 9번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바로 왕은 더욱더 악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를 보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악하게 나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때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농사를 맡은 종들이 논을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야지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 천국에 알곡과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두어 이르시되 천국은 또 집을 새 가운데 된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가더니. 이제 우리의 시각을 들판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좀 시각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요. 천국은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어요. 원수는 여기서 마귀를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밭을 땅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밭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말씀을 뿌리고 가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악한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다. 두 마리 짐승이 싸움을 한다. 한 마리는 선한 놈이고 한 마리는 악한 놈이다. 이 두 마리가 항상 내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기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렸다. 선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놈이 이길 것이고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놈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잡초는 전멸시킬 수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가라지를 전멸시키기는 곤란해요. 자주 깎아주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요. 요즘 야구가 한창입니다. 그 야구에서는요, 3할대를 치는 선수를 훌륭한 선수라고 그래요. 강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할이라고 하면은 10번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3번 때려내면 3할 타자거든요. 그러면 강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이 강타자도 하여간 7번은 헛스윙으로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할 타자를 강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7번은 실패하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번 시도해가지고 3번만 성공해도 강타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긴 여정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은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들판에 보면요, 모든 풀들이 맥없이 죽어가지고 누렇게 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생각해 보세요. 맹렬한 기세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라지는 깎고 또 제거하고 또 깎아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초기를 써보니까요, 풀이 너무 길어도 깎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키가 높으면은 예초기 나라고 막 엉켜가지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놔두면 안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자라면 그때 자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가라지를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들판의 풀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끝날 때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렬하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곧 앞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동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 보면요, 또 따뜻한 봄날이 또 오겠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눈이 오는 얼어붙는 차가운 바닥 같아도 언젠가는 또 따뜻한 그런 봄날씨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게 성숙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추수하는 들판을 보면서 내 마음의 들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도 반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